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말씀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 붙잡고 소망을 늘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세워서 우리가 주님 뜻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내일 주일 또한 기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10가지의 말씀들로 십계명을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이 산의 환경을 보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번개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개라는 단어는 라피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오경 안에서 오늘 본문과 앞선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쓰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약속을 체결하면서 둘로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라피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도 너희를 향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주는 상징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점을 지금 이 번개라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듣겠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1차적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던 산의 정상과 백성들이 서 있던 장소는 거리가 차이가 꽤 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면서 모형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시험이랑 같은 단어가 지금 쓰이면서 백성들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시험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는 시험하시는 것과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보호하심이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냥 배고픈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부자 청년에게도 풍성한 부유함은 분명 복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요구 앞에 주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그의 발목을 붙잡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을 해왔는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앞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 아래이고 뒤에서 경외라는 말은 이르아라고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가지는 본성적인 공포심을 의미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이 신앙적인 경외심을 뜻합니다. 같은 성경인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유아 학살 중에도 아기들을 살려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장에서도 모세를 도와주는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각 부장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요. 그 능력 중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하는 구절은 여기 출애굽기가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구절은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떠는 것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단순히 너희가 두려워 떨기만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후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법들이 하나씩 소개가 되면서 언약서라고 불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흙으로 쌓은 제단인 토단, 그 토단을 쌓거나 아니면 돌로 쌓은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볼 때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거나 반대로 돌만 있거나 흙만 있는 경우가 그 당시 토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세운 제단이나 돌로 쌓은 제단을 통해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백성들 너희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25절에서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하고 층계로 그 계단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했기 때문입니다.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의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도 제사 중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식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완전한 나체로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종교와 유사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차별되는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중에 내게만 그저 도움이 되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형태의 우상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들이 시험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때로는 교만과 불평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험조차 감사할 수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 공경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